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질병을 고친 겁니다. 많은 질병을 고치고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8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나병 환자, 여기서 나병은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옛날 성경은 문둥병으로 번역이 됐는데 문둥병 하니까 이제 어감이 안 좋다. 또 문둥병자 인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병으로 또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나병은 물론 뭐 명칭이 물론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문둥병이 훨씬 더 이 질병이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하고 훨씬 더 이게 다가오는 이 단어의 이 뉘앙스는 원래 문둥병이 더 번역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나병이라고 했지만 나병은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 나병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딱 나병 환자로 이렇게 드러나면 이제 격리해야 되고 이제 그를 이제 일정한 그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는 이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 하나님이 저주받은 병으로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러면은 우리 시대 관점으로는 맞지는 않죠. 근데 성경의 관점은 인간이 이 죄를 어떻게 보느냐, 특히 나병, 문둥병에 이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나병은 굉장히 정말 끔찍해요. 엄청나게 끔찍하고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피부가 문드러지고 그다음에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이 얼굴의 흔적도 굉장히 심하면 이 얼굴의 흔적이 안 남아요. 안 보인다고요. 눈도 다 가려지고 그리고 또 일단 이 피부 자체가 완전히 그냥 괴사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도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인의 영적 질병을 뭐라고 보느냐? 문둥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아주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큰 무리들이 따랐다 그랬어요. 큰 무리들이 따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대부분이 보면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정말 예수님을 많이 따랐는데 그 예수님을 따른 그 사람들의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이렇게 질병도 없고 귀신도 쫓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지만 이 무리들이 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진짜 예수님 그 자체를 예수님을 정말 너무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서 그분이 구세주이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목자요 구원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자는 사실 매우 적습니다. 벌써 이미 공생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안타깝지만 정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은 매우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에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고 어떤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도 할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집회도 참석할 수 있고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되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야 돼요. 정말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주님이다. 정말 그분이 내 죄를 씻어주신 이로 말로 다 하시는 사랑을 베푸신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로 나를 이끌든 깊은 골짜기이든 메마른 사막이든 어떠한 것에 이끌든 난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사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되 어떤 이익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옛날에 어떤 장로님은 본래 섬기던 교회를 잘 섬기지 않고
어떤 옆에 있는 또 교회가 막 엄청나게 사람이 몰리니까 또 거기 가서 또 장로 직분을 수행해요. 왜 그렇겠어요? 거기 가면은 교인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일이 많아요. 안타깝지만 실제 그래요. 교회 와서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보험하기 위해서, 다단계 하기 위해서. 특히 저 교회 와서 다단계 많이 하는데 아주 그거 참 저주받을 짓이들이에요.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교회들마다 이 다단계에 빠진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장로, 권사, 집사. 어떤 경우는 완전 교회 자체가 그냥 다단계 조직도 있어요. 아주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어떤 장사의 수단이나 이익의 수단이나 어떤 내 자신의 사적인 그런 거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안 됐지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과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칭찬하시고 복된 주의 나라로 과연 이끌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되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따라야 돼요. 그분을 정말 사랑해서 어떤 이익을 쫓거나 내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은 진실한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래요. 지금 시대는 정말 그리스도 그 자체를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 그거 빼놓고 나머지 이유들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너가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반드시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히 주님을 따르되 진실하게 정직하게 정말 다른 목적 없이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2절에 보니까 마침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나와 절하며 자,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질병 제대로 치료는 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왜 딱 한 사람만,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만 주님께 나왔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이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나병 환자는, 이 문둥병 환자는 아마도 거기에는 다른 문둥병 환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많았다고 분명히. 그런데 이 사람만 내가 저 예수님에게 내 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되겠구나. 그럼 분명히 내가 이제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셔서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이런 것들을 능히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요, 나의 목자요, 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권자로 믿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편에 생각할 때는, 당연히 예수님이 고치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고, 이 당시에 이 자리에 만약에 있었다면,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이 정말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됐겠습니까? 얼마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병, 문둥병 환자는 그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사실 문둥병 환자는 그 당시에는 못 고쳐요. 걸렸다 하면 이제 죽을 때까지 그 병으로 고통받다 죽는 거예요. 사실 문둥병은 근세에 들어와서 20세기에 들어와서 겨우겨우 이제 조금씩 치료제가 개발되기 시작할 정도로 아주 오랜 동안 인류에 아주 그냥 하늘이 내린 천벌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이 나병을 고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이거는 절대 못 고치는 거예요. 당시에는 못 고칩니다. 어떤 그런 의료 기술도 없고 약도 없고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진짜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정말 믿은 거예요. 그래, 정말 예수님이 원하면 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 난 믿는다. 문제는 그래서 뭐랍니까? 원하시면 중요한 거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참 내 이 병을 고칠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고쳐진다. 안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과연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주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지금 이 환자는,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여러분 이 손을 내민다는 게 이게 무슨 일인지 잘 알아야 돼요. 구약성경에서 율법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은,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문둥병 환자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서 금한 거예요.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해졌단 말이에요. 부정하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문둥병자는 자기가 어딜 가든 나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하고 소리를 쳐야 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돌에 맞아 죽어요. 문둥병 환자인데 조용하게 꾹 다물고 어디 갔다 그러면 당장 돌세례, 아주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합법적인 거예요. 근데 봐요, 하물며 문둥병 환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만 해도, 보이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하는 판에 봐요, 율법에 분명히 금한 건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실제로 만약에 문둥병자가 있으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마 당장 저 문 열고 아마 100m, 1000m 빨리 도망갈 거예요. 보기도 끔찍하고 만지는 것은 아예 엄두가 안, 왜? 그 온몸 전체가 막 진물이에다가 살이 녹어요. 녹는단 말이에요, 살이. 근데 그걸 만지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못합니다, 못해요. 율법이고 뭐고를 혹 제껴나고 나서도 문둥병 못 만집니다. 더럽고 흉하고 만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거의 문둥병은 거의 전염되는 게 거의 많으니까. 근데 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리며 그를 만지며. 저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 이 한 단어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정하거나 죄가 많다고 해서 너는 아주 저 멀리 있어라, 너는 내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처럼 흉측하고 흉악한 인간이 어떻게 나하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괜히 내 명성까지 더럽히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어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이 끔찍한 이 나병 환자를 어때요? 만지며,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아마 그 주변에 있던 많은 군중들이 아마 다들 기가 막혀 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흉측한 저런 나병을 만지냐, 저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아마 다들 그 시대에 이 자리에, 이 말씀에 있던, 그 현장에 있던 많은 군중들은 아마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는 이 문둥병 환자를 조금 더 꺼려하거나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그러지 않고 어때요? 그러려 만진 거예요. 만져서 어때요?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어때요? 깨끗해졌다. 즉시. 그래서 그 즉시,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나아만 장군도 그렇고 우리가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 우리 시대의 어떤 목회자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예수님 따라한다고 그런 헛짓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약시대 선지자나 사도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지 지금의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목사님, 목회자 중에 사역자 중에 자기가 뭐 이거 능력을 받아서 그 헛소리하면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 뭐냐.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고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그 끔찍한 죄의 이 질병, 이 죄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고쳐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신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육체적 나병보다 인간의 영적 죄가 더 끔찍해요. 더 흉측하고 더 흉악하고 더 더럽고 더 악한 거예요. 차라리 인간의 그런 영적 죄에 비하면 이 육적 나병은 오히려 점잖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시대에 그 당시 중동 지방에 가장 끔찍한 최고의 질병을 뭐로? 죄인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직 우리의 죄, 우리의 끔찍한 이 죄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는 마치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문둥병 환자를 보면은 우리 눈에 볼 때 얼마나 끔찍하고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흉악한 질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성경 말씀대로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 그 중심을 본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외적인 걸 봐요. 외적인 거, 그가 어디 학교 나왔나, 뭐 그가 어떤 배경인가, 어떤 가문인가, 어디에 사는가, 뭐 이런 걸 봐요. 우리는 다 그런 거에 속아요. 우리는 그게 기준이에요, 인간은. 그게 기본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마음이 어떤가? 그 마음의 중심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는지 깨끗한지를 보시는데, 그러나 인류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 문둥병자, 영적인 너나 나나 다 할 것 없이 다 지금 어때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그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를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큰 무리가 있는데 병을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딱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에 분명히 많은 환자들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특히 문둥병 환자들,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들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직 이 한 사람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때요? 딱 고쳐졌어요. 오직 한 사람만. 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학교에도 있고, 여러분 내일 직장 가면 직장에도 있고, 집안에도 있고, 뭐 경기장에도 있고, 비행기 안에도 있고, 여행지에도 있고. 여러분 그 영화 중에 좀비 영화도 보세요. 좀비. 막 사방팔방 막 좀비들이 막 그냥, 영적으로는 이 세상 전체가 다 뭡니까? 이런 문둥병 환자들이 지금 멋있게 옷을 입고 화장하고 인간의 어떤 물질 문명의 이런 것으로 어때요? 이런 거로 그냥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딱 보시니까 이 세상에 어때요? 어딜 가나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죄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멀지 않아 그 죄 문둥병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사람들이 이 세상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자에게 어때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어때요? 그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씻어줍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뭡니까? 이건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 피가 아니면 절대 인간의 영적 나병은, 문둥병은 씻을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도 안 돼요. 교육도 안 됩니다. 예술로도 안 됩니다. 문화로도 안 됩니다. 지성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단 하나의 방법.
오직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이 사악한, 이 끔찍한 죄가 용서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득병 환자에게 손을 대니까 여기 보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즉시라고 했어요. 즉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즉각적이어야 돼요. 즉각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시간이 걸리면 안 돼요. 몇 날 며칠 안 됩니다. 뭐 한 번, 두 번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어딜 보나 어때요? 즉각적이에요. 즉각적.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몇 병을 고친다 뭐 한다는 이 사기꾼들 봐요. 뭐 몇 번씩 기도하고 몇 번씩. 그게 다 가짜라는 증거를 봐요. 하나님의 진짜 기적의 역사는 즉각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지 반복하고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땠습니까? 즉각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즉각적으로. 언제 뭐 몇 날 며칠 걸리고 몇 번에 걸쳐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도 저급한 거예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또 다른 더 높은 어떤 신이 있다는 증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때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즉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조심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라. 이게 왜 그러느냐?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나으면 그걸 즉시 제사장에 알려가지고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너는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가 다시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어요. 그 절차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환자를 고쳐주시긴 했어요. 고쳐주셨기 때문에 절차대로 구약의 절차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어때요?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또 이 문둥병 환자는 정식으로 아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이전이기 때문에 이 자를 구약의 당시 여전히 율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방식대로 제사장에 가가지고 이제 내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아서 이제 다시 공동체 무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리고자 하는 게 뭐냐?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에게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네,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앞으로 많겠지만 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아주 명백하게 부정할 수 없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어때요? 깨끗하게진다. 네, 오직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인간은 착각해. 사람은 착각합니다. 사람이 점점 더 기술이 정말 기술이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하고 지식이 또 발달하고 많은 것들이 발달하면 인간은 뭔가 스스로 대단한 것 같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뭔가 자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이 원래부터 깨끗해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죄에서 깨끗해져야 돼요. 죄에서 깨끗해질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다는 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제일 우리가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상대해보면 제일 어려운 게 그가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가 아니면은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무슨 별별 수단을 다 써도 어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인간이 죄를 깨닫고 그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때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로만 이게 가능하지 그 방법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나름대로 발전을 하고 개선을 하고 계몽이 되고 뭔가 다 그래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온전해질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져줘야 돼요. 그래야 그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의로운 자, 즉 하나님께서 누구를 새 사람은 안 되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은 다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깨끗하게 되어라 그랬죠? 자, 그리스도께로부터 죄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역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부정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이 부정한 것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이거는 부정한 동물이다, 부정한 생물이다, 또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문둥병자가 접촉하면 부정하다, 뭐 부정하다. 이 구약에 보면은 이 부정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사람이 부정한 거예요. 아담의 모든 활동은 다 부정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태어나는 신생아도 안타깝지만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아이가 앞으로 점점 자라면서 이제 어때요? 그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점점 자라면 그가 어때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가 어떠한 죄를, 어떠한 세상을 만들지 모르는 거예요. 저 시진핑 같은 저자도 태어났을 때는 애기였겠죠? 저 김일성이나 저 이런 자들이 히틀러도 그렇고 태어났을 때야 다 어린 애기였죠. 누가 봐도 그 어린아기를 봐도 다 귀엽고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누가 거기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끔찍한 모습을 이 아이가 장차 수천만 명을 학살하고 죽이겠구나.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모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속에 있는 죄, 이 본성의 죄악의 본성이 이제 어때요? 그가 크면서 점점 어때요? 그 마음이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지배되고 점령이 되죠. 열매가 맺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들이 수천만 명, 수만 명을 죽이고 학살하고 이 세상을 전쟁과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크게 죄가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잘한, 우리 같은 자잘한 사람들은 우리 나름대로 또 이 아담의 죄의 본성이 여기저기서 막 활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뭡니까?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한 그런 역사, 그런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부정하다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면 정화시키냐. 뭐 새벽에 물 떠놓고 뭐 천지신명을 뭐 빌어야 찾아야 뭐 정화될까요? 아니면 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아니면 저 바닷가에 가서 무당에 막 돼지 머리를 놓고 막 구슬해가지고 사람이 정화될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없으면 정화가 안 돼요.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빠진 기독교가 우리 세대의 기독교란 말이에요. 내가 바로 이걸 좀 꼭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많은 복음주의나 개혁주의가 이상해요. 여러 많은 기독교에 관한 것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빠지면 기독교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을 어때요?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깨끗해. 그래서 그가 이제 더 이상 아담의 죄의 본성의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 이 나병 환자는 그의 몸의 질병도 고침을 받았지만 그의 영혼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가 만약에 육적인 질병을 그것만 고침받았어도 물론 큰 것이긴 하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 아담의 그 죄, 아담의 본성의 문둥병이 그 죄가 고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결국은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이거를 엄청난 사건으로 제대로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과연 나는, 우리 자신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고요, 이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나 한 사람, 우리 자신이 사실은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씻음 받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씻겨짐을 받을 때 그때서 나도 이제 깨끗해졌구나. 깨끗해진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는, 인류는, 이 세상은 그래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자꾸 찾습니다. 다른 길로 자꾸 나갑니다. 다른 길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공자의 길로, 맹자의 길로. 저 힌두교 인도 사람들은 그 겐지즈 강, 그냥 막 시체 썩은 막 물에 막 시체를 빨고 물고 빨고, 또 그 외에는 화학 공장이 있어갖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저 독극물이래, 독극물, 겐지즈 강.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막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빨래를 하고, 그 바로 위에서는 시체가 둥둥둥둥 떠다니는데 그 밑에서 목욕하고 먹고 마시고. 왜? 그게 정화된다 그래요. 신성한 강이라 그러잖아요. 자, 보십시오. 인간이 이렇게 사람이 어때요? 영적으로 눈이 감기면요,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근데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만큼 전 세계 어딜 봐도 적어도 기독교 신앙생활하기 이렇게 좋은 곳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만큼은 적어도 기독교 신앙생활하기 최고로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다녀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지독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전하지도 않고. 다 보십시오. 이런 거나 저 겐지즘 그 독한 시체 썩은 오염된 화학물, 그 물에서 목욕하는 사람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다고요. 똑같아. 네. 이 나병 환자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실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치료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나병에서 깨끗해진다는 건요,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갖고 막 코가 주저앉고 눈이 막 주저앉고 입이 지저앉고 막 손발이 막 이게 막 녹아내리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셔서 고침을 받았을 때 모든 게 정말 애기살처럼 깨끗하게, 나아만이 애기살처럼 깨끗하게 고침받았다 그랬잖아요. 봐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아마도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고쳐주신 거에 대해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감사해, 또 감사해, 감사.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을 때 우리가 과연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걸 정말 귀하게 여깁니까? 이걸 과연 진짜 엄청난 기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인인데, 끔찍한 영적 문둥병에 걸린 그런 악마인데, 내가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평생에 걸쳐서 이건 기분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일이란 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제는 듣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않는 이 상황에 지금 많이 처해 있어요. 그 대신 자신들의 잠깐의 그 육에 그 화려함에 취해가지고 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내가 딱 봐요. 예술에 미친 사람. 점점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예술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자꾸 뭐 박물관에 가서 뭐 보고 뭘 보고. 물론 그게 고상하긴 하죠. 맥주집에서 술 먹고 토하고 그런 것보다는 100번 척이 난데,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란 말이에요. 왜? 결국 죄인의 활동은 여전히 추한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마치 고상하다 생각해요. 나는 고상한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품이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이야. 안 됐지만 원숭이에다가 드레스 입혀놓고 양복 입힌다고 해서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다. 최고급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그 원숭이가 누구나 다 그 원숭이하고 결혼하고 싶어하고 사귀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항상 인간은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어때요? 추하구나, 최악이구나, 그 마음이 진짜 더럽구나, 악하구나. 야, 사람은 진짜 눈 뜨고 못 보를 이게 볼 수가 없구나. 사실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더럽다, 지저분하다, 너 같은 건 나한테 오지 말아라, 너만큼은 안 된다, 이러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바깥에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왜 선택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분명히 이 사람도 주께서 원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지예요, 의지. 근데 주님이 감사하게도 내가 원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지. 그래서 선택과 예정이 이게 중요한 교리예요. 이 선택과 예정 교리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을 가르치지 않는 많은 교회들은 성경의 엄청난 이 구원의 이 교리를 지금 쏙 빼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는 널 구원할 마음이 없어. 희한해요. 나보다 더 잘났고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굉장히, 근데 하나님은 저 사람은 구원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나같이 흉한 인간을 도대체 뭘 보시고 구원하실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엄청난 사건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중요한 것을 지금은 자꾸 하찮고 별것 아닌 거로 아예 언급도 안 해요. 그 대신 다른 걸 추구해요. 의적을 추구하고 기적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해요. 봐요. 사단이 얼마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최고의 십자가의 사역은 싹 가려놓고 다른 걸 막 붕붕 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말씀 설교,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최고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왜? 그게 바로 인간을 죄와 상황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끝날까지 참된 교회와 참된 사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계속 선포해야 돼요. 계속 구리뱀을 높이 들어야 된다.
구리뱀을 들어야 불뱀에 울리는 사람들이 구원받아 그 사람들이 나음을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꾸 은사주의자들처럼 방언에 미쳐갖고 또 무슨 환상이니 이적이니 기적이니 그런데 미쳐있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가리는 짓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디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스스로가 나도 죄로 인해 문둥병자였다. 나도 끔찍한 죄인이었다. 근데 이런 나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믿음을 이 시간 꼭 가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얼마나 귀합니까? 그 끔찍한 그 그냥 손 대는 건 고사하고 우리 그거 보면은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찾아갖고 나병 환자가 얼마나 끔찍한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마 다 구역질 나고 토하고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그런 끔찍한 나병 문둥병 환자를 만지셨다는 게 난 참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거예요. 어디 뭐 공자, 맹자, 부처, 니체 그러니 그런 자들이 문둥병, 나병 환자 만졌다는 얘기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는 죄인을 안아주시고 죄인을 직접 자신의 피로, 자신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신 예수님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밖에는 그 끔찍한 죄인을 감싸주신 분은 다른 그 어떤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와야 돼.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께 안 오는 사람들은 오전 말씀 설교처럼 다 불못에 갑니다. 다 불못에 가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가 불못에 간다고요. 한순간에. 친구하고 술 먹고 놀다가 내일 불못에 빠지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행지에 갔다가 내일 불못에 빠진다고. 오늘 패밀리 레스토랑 갔다가 오늘 저녁에 불못에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기 여기저기 그냥 쇼핑몰에 가서 실컷 쇼핑하다가 내일 아침에 불못에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생각을 안 하는지 참 나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씻음받고 구원받아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거룩하고 귀한 이 사역을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문둥병자요 나에게 손을 대시며 고쳐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